사랑하는 여러분, 출세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출세했어도 그 사람 입에서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아멘. 많이 가졌다고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항상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자가 진정 성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1980년대부터 약 3, 40년 가까이 한국교회 강단에 성경적인 강해 설교에 한 탁월한 모델을 보여주심으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감화와 영향력을 끼치셨던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작년 10월 9일에 둘째 아들 이범 집사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 하는 큰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당시 겨우 42세 젊은 나이로 미국 LA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범 집사는 암투병 중에 아내와 9살 된 아들을 두고 먼저 천국으로 떠나간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뒷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부모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동환 목사님은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를 SNS에 올리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께서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동인 동신 두 아들을 잃고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10가지 감사, 그것을 적용해서 손양원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의 글을 지인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에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시어 감사합니다. 어리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거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환. 이동환 목사님께서 아들이 걸었던 산책길이라는 글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네가 짧게 머물던 집으로 돌아오며 우리 다시 만날 하늘집을 그린다. 넌 이 집으로 다시 못 오겠지만 엄마와 난 하늘집으로 찾아가마. 곧 머지않아. 아들이 하늘로 떠난 셋째 날에 LA에서 이동환. 이동환 목사님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큰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진정한 성경적인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감사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앞에서 감사의 영원한 모델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다니엘의 위대한 감사를 잘 보여줍니다. 또 그 감사 기도가 불러온 놀라운 기적을 드라마틱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리하여 감사가 불러온 기적을 경험한 이 다니엘, 그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할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당대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그리하여 마침내 끌려온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메데와 바사,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죠. 그 연합군에게 정복을 당하면서 하룻밤에 멸망당하고 말죠. 그리고 새롭게 일어난 메데와 바사의 초대왕 다리오가 통치하고 있을 때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정권을 잡은 다리오 왕은 전국을 120명의 방백을 두어, 오늘날의 도지사죠. 120명의 방백들이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그 모든 방백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되게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권력층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권 말기가 되면 공무원들의 줄대기가 시작되고 권력의 누수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어도, 심지어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치 구단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처세술이 능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지혜와 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은 마음이 어땠다고요? 민첩했대요. 본문에 보니까 루아흐, 야티라 이런 말인데, 원어 사전을 보니까 아주 탁월하고 놀라운 영을 소유하였으므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표현입니다. 아주 탁월하고 놀라운 영을 소유하였다.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지혜와 총명이 당시 그 나라 안의 모든 박사들과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국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혜와 총명의 사람은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구조조정을 해도 지혜와 총명의 사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한 지혜와 총명의 사람이 되고, 어디에 있든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한편으로 정권이 바뀌고 심지어 제국이 바뀌어도 3명의 다른 왕을 모시면서도 다니엘이 거의 70년 가까이 계속 총리로서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순결하고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흔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근데 다니엘은 정말 탈탈 털어도 전혀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정도 오랫동안 최고 권력의 정상을 누리며 살아왔다면 요즘 말로 조폭과 관련돼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 비리나 부정부패와 연루되었을 수도 있고 대장동 게이트 같은 무슨 게이트에 관련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고소할 틈을 찾아보기 위해서 탈탈 털어봤지만은 아무 틈과 허물이 없어서 고소할 수 없을 만큼 그는 순결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이 이렇게 깨끗하고 청렴결백한 삶을 사니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70년이라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총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님께 민감하고 그래서 순결하고 경건하고 청렴한 사람,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꼭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저희 사랑하는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아들이 다니엘처럼 순결하고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가 꼭 필요로 하는 인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가 꼭 필요로 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누구도 그를 고소하거나 흠잡을 수 없을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들보다 더욱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다니엘을 죽여버리고 제거하려는 무서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이 꾸며낸 무서운 음모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어 죽게 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평소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걸 올무로 해서 엮어 넣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은 그렇게 하면 백성들을 쉽게 통제할 수도 있고 왕의 권위를 세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조서에 자신의 도장을 꽝 찍어서 전국에 그 금령을 반포했습니다. 나 다리오 왕은 공포하노라. 앞으로 30일 동안 아무도 나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말라. 만일 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그리고 다리오의 어인을 꽝 찍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는 반포되는 순간 곧 법이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어떻게 했어요? 기도합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어인이 찍히면 그것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왕 자신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집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평상시에 그는 하루 3번씩 정해진 시간에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 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겸손히 기도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의 기도가 그만큼 간절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사느냐 죽느냐 생사가 달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 비상 상황 속에서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도 인간인데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데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악한 마귀는 계속 그의 귀에 속삭였을 겁니다. 네가 지는 총리의 그 직책과 특권을 생각해 봐. 얼마든지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눈 딱 감고 30일만 참으면 되잖아. 네가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음으로 인하여 네 백성들이 미칠 영향력을 생각해야지. 정 원한다면 속으로 기도해. 묵상으로 기도해. 묵상으로. 아니면 아무도 못 보게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창문 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셔?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간교한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악한 마귀의 달콤한 그 속삭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다니엘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그 하나님께 뭐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상황입니까, 지금?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전혀 아니죠. 생각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거짓되게 살지 않고 정직하게 충성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마지막이 사자의 밥으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끝이 나야 됩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산 결과가 겨우 이것입니까, 하나님? 70여 년 동안 한 번도 거리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해 왔는데 저 악한 인간들의 모함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해서 짐승의 밥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단 한마디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모함이 있을지라도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그동안은 나에게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나를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지만 오늘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창문, 기도의 창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포로로 잡혀온 몸인데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총리로 세워주시고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다른 총리와 방백들이 자기를 지금 죽이기 위해서 이런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그 끔찍한 한 달씩 굶긴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추수감사절이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1년에 2차례씩 감사절을 지키죠. 7월 첫째 주일에 맥추감사절,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맥추감사절은 구약 시대에 보리를 추수하고 첫 열매를 드리며 지키는 감사절이었고,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모든 수확을 다 마친 다음에 창고에 저장한 다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였죠. 이 두 절기가 다 구약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추수감사절의 경우에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왔던 미국 청교도들의
전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우리 기독교회의 최대의 절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년에 2번씩이나 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사실 6월절도 엄밀히 따지면 감사절이죠.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니까요. 구원의 은혜. 따라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모두 감사절입니다. 그러면 1년에 2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감사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감사가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고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요소가 바로 감사다. 그런 메시지가 이 절기들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은 감사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이것은 생각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 아주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 살면서도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 살면서도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영어에 생각하다는 동사 think와 감사하다는 동사 thank 비슷하죠?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은 그 뿌리가 같은데 그러므로 감사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면 생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은 2발이 없어 마음대로 걸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음껏 걸어다니는 2발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그의 다리 하나를 잘라내버렸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2다리를 멀쩡히 갖고도 살기가 어려운데 한쪽 다리가 잘려나갔으니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그러나 그는 곰곰이 기도하며 생각하는 가운데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통사고 가운데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2다리를 다 잃지 않고 한쪽 다리가 남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자. 그러면서 그때는 마음을 고쳐먹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교통사고 가운데서 저를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쪽 다리를 남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이 남은 한쪽 다리 가지고 주님 영광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그 뒤에 그는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졸업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그의 선교지에는 아직도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식인종들이 그 선교사님을 잡아먹기 위해서 덮쳤습니다. 그는 얼른 자기가 달고 있는 고무다리를 빼서 던져줬습니다. 식인종들이 이게 웬 다리냐 하면서 기뻐하면서 막 씹어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씹히겠습니까? 식인종들이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신이다. 그래서 무조건 그 선교사님의 말이라면 다 듣고 다 복음을 영접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생각의 중요성, 감사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유명한 이야기도 있죠. 2사람이 똑같이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같이 조그만 창살 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과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아침이면 동력 하늘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저녁이면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석양을 보면서 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창살 밖으로 보이는 진흙창과 더러운 우물이 흘러가는 시궁창을 바라보면서 자기 신세를 탄식하고 한탄하면서 분을 삭히지 못했습니다. 저주하고 욕을 퍼부어대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2사람의 형기가 만료됐는데 둘 다 풀려났는데 한 사람은 그동안 시를 가지고 출판사로 가서 시집을 내고 유명한 시인이 되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앰뷸런스에 실려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생각의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하늘과 땅만큼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특별히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가 감사와 불평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의 문제와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기만을 기다리고 환경이 변화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처한 어려움과 문제보다, 그리고 나 자신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유명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이 기차 안에서 신문 배달하면서 연구 활동을 했어요. 이게 차장이 기특하게 여겨서 화물칸 한 칸을 그의 실험실로 내주었습니다. 달리는 기차 화물칸에서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연구할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차가 달리면서 코너를 돌면서 덜컹거리는 바람에 약병 하나가 떨어져 화학장을 일으키면서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열차 안이 온통 연기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그때 차장이었던 스티븐슨이 달려와 가지고 가까스로 불을 끈 다음에 에디슨의 뺨따기를 그냥 후려쳤습니다. 그리고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약병과 갖가지 실험실 도구를 열차 밖으로 다 집어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성이 안 찼는지 에디슨마저 밖으로 내동댕이 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고막이 터지고 귀를 다쳐가지고 평생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한평생 많은 연구를 계속했고 엄청난 발명을 해서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늘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귀머거리가 된 것을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나는 못 들으니까 내가 하는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평생 못 듣는 게 감사 제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출세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출세했어도 그 사람 입에서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아멘. 많이 가졌다고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항상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자가 진정 성공한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을 바라보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진정한 성공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어떻게 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무시무시한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 앞에서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앞에서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모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라는 듯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 여기에 있어요. 다 같이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전부터 그렇게 행해왔던 거룩한 습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터 그렇게 행하여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전부터 그렇게 늘 기도해 왔었기 때문에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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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터 늘 감사하며 기도해 왔기 때문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므로 기도도 감사도 좋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행동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우리 그냥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스폴저 목사님이 유명한 말이 있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며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이 쓸데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할렐루야.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니까 감사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재 적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뭐 하셨어요? 축사하셨다. Jesus gave thanks to Father God.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실 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를 돕습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남유다 나라의 여호사밧 왕 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주변의 3개국의 연합군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 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온 나라 안에 금식을 공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유다 나라의 군사들이 군가를 부르며 나가는 게 아니라 성가대가 맨 앞에 선봉에 서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나갑니다. 근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전쟁인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성가대가 찬양 부르면서 전쟁터에 나. 이런 전쟁 보셨습니까? 여러분?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아멘.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 복병을 동원해서 대신 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화살 한 번 쏘지 않고 칼과 창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생각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얻은 것,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늘 달라고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하지 말고 이미 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해 보시기 바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미 받은 것.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미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잃어버린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환경이 바뀝니까? 사람이 변합니까? 그러므로 감사할 만한 조건들을 찾아내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국의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윌리엄 로우가 그랬어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함에 있다. 아멘.
그러니까 범사의 감사가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사자굴 속에서 건짐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사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철저하게 봉하심으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다니엘을 참수하던 자들이 사자굴 속에 거꾸로 던짐을 당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늦게나마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다니엘을 참수하던 자들 다 끌어오게 해가지고 그들과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던져넣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리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니엘의 원수를 친히 갚아주셨습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